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을, 그리고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또 삶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잠잠하고 고요한 느낌이 들죠. 그날 밤 광풍은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깨웠던 걸까요?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 지점을 딱 이 갈릴리 호수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의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날 예수님은 무척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곧이어 광풍이 불어왔고 제자들은 평정심을 다 잃어버렸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김지아 집사님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계시네. 네. 김지아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화면이 위아래가 바뀌어서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손을 뒤집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손을 뒤집어요? 이렇게? 네. 네. 됐나요? 네. 네. 자, 지난주와 그 전주에는 우리가 비유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비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시대의 지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신 날이 이 모든 비유를 하루 동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이제 그날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그날 많은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이렇게 두 가지만 하셨어도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육체적인, 피곤함 이상의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이 항상 붙어 있었죠, 가까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씀 중에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받는 나름의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 북서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의 북서쪽. 근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녁에 호수 저편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호수는 갈릴리지만, 어,
이 서쪽 부분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오른쪽, 동쪽 부분은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훨씬 더 많은 도시들이 발달을 했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는 좀 한적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동부로 가자, 저쪽 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은 좀 적막한 곳으로 가자. 사람들 너무 많은 틈에서 힘드셨으니까.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더 많고 유대인들은 적고, 그러면 최소한 바리새인들이 쫓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적한 곳이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좀 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이 타신 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어난 그 이적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타고 배 출발하자마자 잠드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죠? 이렇게 되셨을까. 우리도 가끔, 피곤한 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는 틈에 잠들고, 그죠? 꿀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나서의 그 단잠을 아마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시대의 도망 334페이지 읽어주세요.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한 예수님은 뱃전에 누워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아까 그 시작할 때 보였던 첫 번째 그 그림처럼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호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광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물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안정시키고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가진 재주와 힘을 다해서. 그런데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시도할 것이 없는 지경까지 돼서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까지 이른 거죠. 읽어주세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갑자기 번개는 쿼방을 안 하면 번쩍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이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잠자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번갯빛에 그냥 확 보였을 때 너무 놀라운 거는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겁에 질리기도 했고 힘도 다 빠지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을 읽어주세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그분을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아를 잊은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자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같이 부르짖은 영혼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다.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미친 듯이 불어오던 바람, 그리고 뛰놀던 물이 다 잔잔하여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감정. 1번 실망, 2번 분노, 3번 슬픔. 자, 동시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1번, 3번, 네, 콩도 3번. 여기. 1번이면은 바로 1등이 결정이 되는 거네요. 나머지 공동 1등인가요? 좀 이따가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쉬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계셨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면은 그잖아요.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혹시라도 그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초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죽는 시간을 딱 맞춰주실 것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돌보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평안하게. 그리고 그 잔잔하게 하셨던 능력도 인간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읽어주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예, 기도할 때,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문장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요청한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서 우리는 자꾸 평화를 잃어버려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화를 예수님에겐 있고 우리에겐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없고 우리에겐 있는 것. 두려움. 쉐. 자, 이사야 57편 21절 콩 읽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악인은 뭐가 있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죄악. 자, 읽어주세요, 주집사님.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예, 그 바다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또는 원하지 않는 어, 큰 바람이나 파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바다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편 107편 29절에서 31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에 나온 말씀인데 마치 사복음서에 제자들의 경험을 적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우리 인생도 제자들의 경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는 광풍을 우리가 막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일찍 도움을 요청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당신의 영혼의 바다는 고요합니까? 자, 일단 마치는 기도를 하고 피드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저희는 죄악에 있고 또 바람은 불고 그래서 파도를 보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데 바람이 일지 않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평안을 알고 결국은 우리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예수님만 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우리의 걱정을 자극하고 불신을 만드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을 믿고 그렇게 걱정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